자, 오늘 말씀은 먼저 히브리서 10장을 책갈피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을 책갈피 하시고, 자, 계시록 14장 6절에서 오늘 8절까지 우선에 6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만. 자,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우리를 주님의 생명사계 속에 고이 품으시고 오늘도 온 우주보다 존귀한 생명 호흡을 허락하시고 귀해 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서 하루를 활짝 열게 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한 일에 대한 그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의 내용인 11장, 12장, 13장, 그리고 14장 15절, 14장 5절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장면이 이제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심판의 때에 이제 전할 영원한 복음을 이 천사가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때에 그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어제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첫 번째 복음은 너희들이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질문이고, 너희들이 진짜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이 누구냐, 너희들이 진짜 예배를 드려야 할 대상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응답이 첫 번째 그런 영원한 복음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 때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심판 때가 되면은 이 적 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합니다. 용이 활동을 하다가 자신의 그런 분신인 사람인 적 그리스도를 등장시키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를 그렇게 등장시켜 가지고 온갖 그런 기적을 연출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적을 연출하고, 기적을 연출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의 모든 질병도 이제는 치유하는 그런 기적을 연출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는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그리고 이제 미혹한 그들에게는 짐승의 표를 박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박아서 이제는 전혀 회개를 못하게 만들고, 결국 그 결과가 뭐냐면은 자신들을 적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적 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최종 목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음 중에 첫 번째가 누구를 너희들이 예배하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굳게 서 있지 못하면은 예배의 대상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우리의 인생은 솔로몬이 그렇게 언급을 했듯이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고 헛된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올바른 예배의 선택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영원한 복음의 예배 선택의 중요성, 이것을 갖다가 제가 묵상하면서 이것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핵심 내용이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니까 예배 싸움이구나. 올바른 예배 선택의 싸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펼쳐지고 있다. 이게 제인데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먼저 책갈피를 하라는 그 이유가 거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배 싸움이라는 그 증거를 갖다가 아까 책갈피한 이 히브리서 10장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그들이 전날에는 그렇게 예배 대상, 그러니까 그들은 올바른 예배 대상을 그들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인내로서 어떤 핍박과 시련과 역경과 모멸당함과 그리고 불이익 속에서도 그 선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핍박이 가해지니까 불이익이 가해지니까 이들이 이제는 더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 기자는 성령님은 이들에게 다시 너희들이 신앙을 갖다가 다시 부여잡으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히브리서 10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놓쳤느냐. 그것은 다른 말이라 너희들이 이 담대함과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약속의 언약을 갖다가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35절에서 37절이거든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는 것이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의 담대함,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핍박이 있고 엄청난 그런 고통이 가해지고 그리고 협박이 있고 겁박이 있고 이거는 뭐냐면 짐승의 때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되면은 이들이 엄청난 그런 겁박을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조아올 것이고 너희들이 매매도 못할 것이고 그런 엄청난 불이익이 주어질 것인데 그때 필요한 것은 뭐냐?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그런 인내가 너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도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의 그런 담대함과 인내가 믿음의 핵심이라. 믿음의 핵심.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 뭐냐? 담대함과 인내.
이렇게 우리는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 갖다가 이어서 38절에서 39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가 되면 짐승의 때가 되면은 뭐냐면은 그들이 엄청난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서 기적을 연출하고 또 치유를 갖다가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진짜 이 예배 대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갖다 독질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게 그렇게 틀어버린다는 겁니다. 믿음을.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을 보여잡고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히브리서 11장을 넘어가면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거든요. 그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면서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다 지어졌다. 그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그걸 갖다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넘어가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이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그런 이야기를 나오고 나서 이제는요,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거든요. 믿음의 영웅들이 이제는, 이 아벨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에녹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노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라가 등장하고, 이 모든 것은요, 다 각각의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연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의 기초. 믿음의 기초는 뭐냐면 예배.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누구를 예배하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짐승을 예배하느냐 아니면은 너희들이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예배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선택에 딱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요, 가인과 아벨인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뭐냐면요, 짐승을 가버리고 아벨은 뭐냐면요, 영원한 진짜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음에는 에녹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에녹의 이야기도 뭐냐면 믿음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을 탁월하게 한 에녹은 이제는 죽음을 초월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바로 에녹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노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냐면 뭐냐면 예배의 탁월한 예배 선택을 한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거예요. 이 노아는 뭐냐면 이제는 심판의 때에 그 심판을 이제서 좀 준비했다는 준비.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을 선택한 사람은 뭐냐면요, 환란 때에 준비를 하는, 방주를 준비해가지고 결국은요, 의의 상속자가 된다는, 의의 상속자. 그러니까 심판의 때에는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방주를 갖다가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는 하늘의 천년왕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그런 상속자, 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그리고 또 올바른 예배를 선택한 자라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뭐냐면요, 이제는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의 삶이면서 이제는 그런 탁월한 올바른 예배를 선택한 사람은 순종의 삶, 그리고 또 장막에서의 삶이에요. 장막에서의 삶. 이 땅에 뿌리를 박지 않고 장막에서의 삶이고, 나아가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도성을, 영원한 도성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라가 등장하는데, 사라는 이제는 믿음으로서 내 몸의 정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에는 경수가 끊어지지만, 그러나 내 몸의 정체로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서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그렇게 많은 그런 자녀를 그렇게 생산하는 그런 기초의 그런 자리에 그래 처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인류는 예배 싸움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영원한 복음은 올바른 이
이 선택, 올바른 누구를 예배하느냐, 그 선택에 대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고 짐승을 선택하면은 너희 인생은 거들난다. 그래서 이제 이 예배 싸움의 결과가 이제는 거주지가 달라지는, 예배 싸움의 결과가 거주지가 달라지는 것은 다름 아니라 진 자는 이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고 이긴 자는 영원한 도성에 이제는 들어가는 것이다. 그걸 갖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 너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배 싸움에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승리자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